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27절, 28절에서 간음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팔복의 그 내용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율법에 대하여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배웠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율법 조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적용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배웠습니다. 간음 문제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자체를 두고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해서 육체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할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을 제정하신 분께서 그 간음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그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인 또 직접적인 이 간음, 그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이 마음의 간음, 정신, 그것의 간음도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지요. 예수님 시험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음한 자와 그 여인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남자는 빼돌리고 여자만 데려다 놓은 겁니다.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 비참한 상황입니까?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이 가련하고 불쌍한 그 여인,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하겠냐고 재촉하면서 답을 요구했지 않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다가 재촉하는 그들의 요구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여인은 보지 아니하시고 땅에다 글을 적으셨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인즉슨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다. 그게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정확한 내용이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간음한 여자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돌을 들어서 던질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간음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누구냐? 이 여인과 같은 육체적이고 직접적인 이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분노하고 있는, 고소하고 있는 너희들 전부가 이 간음죄로부터 자유로우냐라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로 한번 쳐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들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깊이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가책 속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간음을 행한 자임을, 간음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서 자리를 부끄럽게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 떠난 후에 여인에게 다가가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인을 위로하셨고요.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 수치스러운 죄, 이 두려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고면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그것은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간음도 포함한다라는 것. 육체적 간음이나 정신적 간음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느 누구도 간음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오른 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른 눈의 실족, 바로 이 정신적 간음을 유발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지 않아요? 정신적 간음을 저지르게 만드는 이 내 몸, 그 오른 눈을 빼버리는 그러한 단호함이 있지 않으면 계속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적 간음도 지옥에 던져지는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 멀쩡한 상태로 지옥 갈 거냐, 아니면 눈이 하나 없는 상태로 주의 나라에 가겠냐라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른손으로 행하는 것은 이 육체적이고 직접적인 간음을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정신적 간음이나 육체적 간음이나 지옥에 던져지는 아주 중한 죄인데 그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정신적 간음, 육체적 간음 모두 다 죽음에 처하게 될 지옥에 던져질 죄라는 사실을 깊이 각인하고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대로 그 죄를 바라보고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만 거룩하게 하지 말고 그 죄를 몸으로 안 지었다라고 해서 나는 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음, 그 영혼이 그러한 죄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요, 이혼 관한 문제가 나오지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렇게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들을 살펴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당시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대단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품 안에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영원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신 아들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동일한 이 본체이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그 말씀, 가장 위대한 권위, 절대적인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라고 가르친 계명에 대하여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원뜻은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알고 너희들이 이혼 증서 주면서 아내를 내보내고 다른 여자 맞이하고 그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잘한 것이냐라고 할 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건 바로 그 여인으로 간음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간음의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음행한 이유 없이 버림을 받은 여인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합니다라고까지 해석을 하신 겁니다. 자, 이혼 증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신명기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살림을 차렸는데 합법적인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인에게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여인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어요. 기뻐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 결혼을 파기할 만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음행한 이유, 그게 아닐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꼭 참고 살아야지. 그러냐? 그러면 좋겠지만 남편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그걸 계속 꼬투리 삼고 여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오죽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더 가부장적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 정말 시들어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같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괴롭히는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참 죽을 맛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는요. 이혼 증서를 써서 여인의 손에 주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 이혼 증서가 무엇이더냐라고 하면은 나 이제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이 남편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신명기 24장에서는 뭘 얘기하냐? 그렇게 살던 여인이 또 맞이한 둘째 남편에게서도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일을 당해요. 그러거나 이 둘째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을 시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남편이 만약에 이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편과의 이 관계가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남편이 다시 그 여인과 결혼하여 사는 것이 합당하냐? 주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괴악한 악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괴이한 풍습을 만드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혼 증서를 써서 서로 갈라서게 한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예요? 여인의 어떤 분명히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 살 수가 없을 때 서로에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여인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을 느끼게 할 때 그걸 참고 계속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갈라서라는 거예요. 남자도 여인을 용납이 안 되고 그것을 볼 때마다 고통이 되고 분노가 일고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라서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맞이하라는 겁니다. 여자도 보내주어서 새 삶을 살게끔 하라는 것이지요. 대단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여자를 이 폭압적인 그런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사실은요, 그만 싸우고 새롭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하게 한 그런 제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혼을 권장하거나 장려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뜻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할 때요, 아니, 여인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누구 한 사람을 위하여 앞으로 맞이할 그 한 사람의 배우자를 위하여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보존하여 때가 되어 둘이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백년해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둘 다 몸도 영혼도 거룩하게 잘 지키고 보존해가지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마땅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이루어지는 그 아름답고 참 거룩한 그 교제를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성품, 그 교제, 그 영광을 가장 어찌 보면은 이 필요 세계에서 드러내는 가장 어찌 보면은 이 중요한 그 제도가 있다면은요,
그게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와 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루어지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남자를 지으신 다음에 돕는 배필로 여인을 주시고 그 둘에게서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만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 영광을 가장 온전히 보존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 기관, 너무너무 귀한 제도가 이 결혼, 가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게 돼버리면 사실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데요. 그 핵심을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가정이 무너지는 것에 더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이 부부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 또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성경에서는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 외에 성적인 관계는 절대 금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어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보존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그 제도를 더럽히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그 제도를 더럽혀 버린 겁니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가장 핵심인,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우리가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어찌하면 이 세상이 평화로울까? 어찌하면 우리가 다시 안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이 결혼을 회복해야 합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이 결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지키고 세워가는 길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이 지금 무너져서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 이혼 증서를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이혼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 맛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피한 상황, 그런 경우에 여인의 그 보호, 행복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통해 새 삶을 살게 하신 거잖아요.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가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길을 내신 것이 이혼 증서였는데 이 이혼 증서마저도 이 사람들이 교묘히 악용한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음행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요, 여자가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 딴 여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또 맞아들입니다. 이러한 해괴한 짓을 인간이 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법이 있잖아요, 법이. 그럼 그 법을 두고서 자기를 살피면서 법을 더 충실하게 제대로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그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거예요. 법이 어디 하나만 있습니까? 다른 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 저 법 다 뒤져가면서 이 법에 저촉되는 문제를 저 법에서 해결을 하고 또 저 법의 문제를 이 법에서 또 해결을 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그대로 실현하려고 하는 악랄하게 그지없는 짓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법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법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요.
전부 다 법을 통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싸워야 될 일이 없는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비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 관점을 달리해버리면 다 틀어지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틀린지. 그런데다가 가짜도 너무너무 많고 정말 시비곡직을 가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혼 증서를 이렇게 교묘히 악용하는 경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 당대에는 그런 일들이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혼 증서 악용해가지고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 결혼 제도를 더럽혀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해괴한 풍습이 그러한 많이 범람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이 더럽혀지고 무너지게 되므로 그 사회가 대단히 음란한 악한 그러한 성격의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다양한 이 성적인 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순결한 결혼 관계가 더럽히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요 이 사회 전반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혼 증서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계명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요. 바람을 피웠어요. 그건 정당한 이혼의 사유라는 겁니다. 그랬을 시에 그 남편이 너무너무 배신감이 느껴서 함께할 수가 없겠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다른 여인을 만나서 새 가정을 또 꾸려가지고 행복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혼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여자 내보내버리고 다른 자를 맞이하는 것, 그것은 간음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아내 내보내고 또 그렇게 간음죄 짓지 않는 여자,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가 결혼하는 것 간음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심리,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누구도 그 부분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끼리는 적당히 덮고 감추면은 몰라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모릅니다. 저 사람이 뭘 했는지 저랬는지 몰라요. 사기 결혼도 많잖아요. 제 아는 분도요. 뭐 그런 일을 겪었다 하더라고요. 남자가 사랑하지 않고 여자를 돈 때문에 이용한 경우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사기 결혼 얼마나 그 피해가 크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감쪽같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아셔요. 절대 그런 것은 용납이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만큼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결혼이나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길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냐.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군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몸이 두 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된 것, 그것은 누구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을 아내요 남편으로 맞이했다. 분명히 동일한 각각 구별된 인격체잖아요. 그럼에도 결혼의 제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된 것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중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결혼을 신성시하시고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하기를 분명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결혼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한가. 둘은 이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잠자리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순결한 상태를 유지시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 그리고 간음하는 자 심판하신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r God will judge the adulterer and all the sexual immoral.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하는 자들과 모든 형태의 성적인 이 부도덕함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간음 문제를 떠나가지고 성적으로 더러워진 모든 부도덕한 행위들 전부를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극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 성들, 마을들을 말씀하실 때마다 악하고 음란한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악하고 음란하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하셨거든요. 성적으로 거룩한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배우게 될 이 세상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을 음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음녀라는 게 뭡니까? 창녀, 기생, 몸을 파는 여인, 그런 의미인데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온갖 화려하고 멋지고 권력이 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실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가서 보면은요, 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종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자, 결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며 결혼하지 않고 홀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이 바울은 제일 낫지 않겠냐.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해 독신으로 충성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최고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마음에 막 정욕이 끌어올라서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하여서 살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살라는 겁니다. 그거 죄가 아니다. 그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게 되었을 시에는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 안 믿기 때문에 내가 막 갈라서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며 그 남편을 구원하도록 아내를 구원하도록 힘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갈라지겠다라 하면은 그거 또 못하게 막고 그럴 필요는 없다. 갈라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할 때 결혼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할 때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5장으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부부간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부모와 자식간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뜻을 일러주셨는데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은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낳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님으로부터 또 성령이 나오셨어요. 낳으셨고 나오셨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드님의 관계가 어떠할지, 아버지 되신 분과 아드님의 관계는 어떻고, 그렇죠. 또 그 아버지와 그분의 영의 관계는 또 어떠며, 또 아드님과 영의 관계는 어떨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어떠한 태도일까,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그거 묵상할 만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발견하고 또 따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존재하시고 뭘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한 뜻인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지어진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 이 교제 방식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대하시는 그 태도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부, 결혼을 통해서, 합법적인 그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 그 서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고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을, 그 하나님을 묵상함들을 이 세상 속에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는 게 가정인데, 그 태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걸 뭐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그 제도,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어찌 보면 다른 거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뭐 주의를 한다, 뭐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인각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 나오고 뭐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고서 그러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가르치고 행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상당 부분 거역하고 삶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혼 문제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일러주신 내용을 배웠습니다. 아내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뭐 그렇게 알고서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 이른데 의명한 이유 없이 아내 버리면 그 여인으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놓고 또 다른 여자를 부르다가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절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두 사람은 이제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임의로 인간적인 이유를 들이대가지고 갈라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관임을 알고서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 이 가정 안에서의 각자의 그 역할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아무쪼록 하나님이 내신 그 목적에 따라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해요.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더 깊이 만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시길 바라고 자라가시는 만큼 가정 내에서도 역할을 하셔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은 사악하여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악을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짓고 또 만연하게 만드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 유익을 위하여, 우리 욕망을 위하여 그것을 이용하고 더럽히는 경우들이 허다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참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가르침 앞에 굴복케 하여 주심으로 그 가르침에 온전히 따라 거룩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초로 삼아 근간으로 삼아 그 위에 집을 짓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만남이 거룩해지고 가정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흐뭇해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만남,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충성하는, 승리하는 오늘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